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것은 주로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또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생길 수 있을까? 자기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실수는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치 부모로부터 꾸지람 받고 매를 맞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분별한 애정이 아닙니다. 남의 거 훔쳐도 내가 너 사랑한다. 거짓말해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남의 것 막 빼앗고 오는 애들마다 다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도 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무분별한 애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까지 모른 채 하는, 묵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면 바른 길로 가도록 엄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또 우리 해초를 드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얻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매질을 하든 꾸지람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를 꾸지람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하는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꾸지람하시고 징계하는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변함이 없는가? 60대, 70대 된 아들을 보고 90대 된 어머니가 애야, 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90세가 넘었어도 정정한 60대 아들을 향해서 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라. 그게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은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순간부터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방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엄청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은 재앙을 통해 타락한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모든 과정이 인자함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절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그러니까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인자하신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네. 에레미야 31장 1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쪽 10지파를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우상 때문에 막 지긋지긋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몰렉신 섬기고 아방 이세벨 같은 경우에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850명을 막 먹여서 온 북쪽 이스라엘을 막 다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약 130여 년 전에 BC 722년에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막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왕국이었던 유다 백성만 회복시킨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막 충격받는 말씀이잖아요.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포로까지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잖아요. 네,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다시 포로 귀환했다는 말씀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선지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받은 에브라임, 루벤, 므낫세 모든 지파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 이단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12지파가 다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막 어린 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남쪽 유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잠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500여 명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모여서 한인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잠깐 들렸어요. 저희 GM에서 선교사님들만 한 40여 명 모여서 식사하는데 거기에 잠깐 들려서 인사하고 왔는데 왜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어제 말라위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우리 교회 말라위 선교사님 아니고 한 2,000명씩 어린이들 돕는 그 말라위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인사 나누는데 아프리카의 까만 흑인 어린이 2,000명 매달 30불씩 주어서 먹이고 학교 다니게 하고 옷 사주고 이제는 학교 짓고 그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잠깐 만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렇죠?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장티푸스 이질에 걸려서 미국 처녀 선교사들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죽는데도 계속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 한국 민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미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래서 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증이라고 해요. 애증. 사랑하기도 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그런 죄를 미워하는 뜨거운 사랑이 애증이잖아요. 믿기도 하고 막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애증이 있잖아요. 잘못하는 남편, 잘못하는 아내를 향한 애증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 희생적인 사랑만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목숨을 바쳐주신 사랑이 또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십자가예요. 하나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4절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이라니 온갖 남자들 우상과 노란한 북쪽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다니. 처녀, 버진, 싱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깨끗한 처녀처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노란하지 아니한 처녀처럼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여겨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처녀들이 나와서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소고를 들고 북을 들고 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영혼의 깨끗함을 받으니까 온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움과 신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북을 들고 춤추는 거예요. 언제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췄나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러잖아요. 모세 누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홍해가 갈라져서 막 건너고 애국 군대가 다 홍해물에 수장되니까 막 소고를 들고 여인들이 막 춤추잖아요. 그 즐거움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구원 때문에. 처녀 유다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계속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잖아요. 왜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남은 자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소경들도 귀환하고 절뚝발이도 귀환하고 잉태한 여인도 귀환하고 해산한 여인도 다 포함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니 포로 귀환하는데 웬 소경이요 웬 절뚝발이요 웬 잉태한 여인이요 웬 해산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연약한 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에 보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이 은혜, 이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그랬잖아요. 울면서 돌아오.
신세 타령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회개하면서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없이 울면서 감격의 눈물로 올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울면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같이 우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울었다는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우리 주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우리 주님. 그 심장, 그 마음이 오늘 선지서 에레미야서에 소개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이렇게 회복해 주십니까? 왜 그러죠?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식의 신분. 그래서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인자함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징계가 있어도 신뢰하고 진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LA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모두 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주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들 되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비록 징계라 할지라도 꾸지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회복하는 부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LA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선교제도 이와 같은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사 주님 사랑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